네, 오늘 이 새벽에는 핍박과 고난이 함께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가고 새벽에 또 수요 예배로 많은 그런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실 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우리 때보다 악해져 가고 있다. 옛날보다 어르신들도 종종 더욱더 많이 악해져 가고 많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서 더 심해졌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은 언제나 어떠했습니까? 선과 악의 대립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도 하였으며, 끊임없이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과 고난을, 그들에게 박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끊임없는 선과 악의 대립에서 악이 늘 핍박과 고난을 주고 박해를 가하였지만, 우리가 실로 믿고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쉬시지 않고 늘 행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때로 전하기도 할 적에 엄청난 시련과 박해가 함께 늘 병행하여 있었고 늘 평행선과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새겨듣게 되는 그런 귀한 교훈을 나눠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내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그 전한 설교는 참으로 탁월하게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청족들은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바울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설교를 듣고 이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음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시간이 흘러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간절히 듣기 원하고 그를 통해 진리를 사모하여 했던 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였던 그 회당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오늘 4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회당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상당히 어떠했던 겁니까? 많이 마음이 열리고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잔잔원호수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이 잘 전하여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좋은 선한 역사들과 현상들만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4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싫어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했던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으나 그와 동시에 무엇도 또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도 왕성하게 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흥왕하여 전달되자 이를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욱더 그냥 복음을 잘 전해 듣고 복음이 잘 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엔 늘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와 방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럴 때 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믿고 더욱더 그 복음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대적들이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공격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46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46절 초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눅들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대적들에게 맞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에 가면 늘 유대인이 있는 회장에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본문을 보다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늘 전하는 그 순례자의 삶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는 태도로 임한다거나 복음으로서 온전히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행동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46절을 이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들의 잘못, 즉 말씀을 전했어도 거부하였던 행동을 바울과 바나바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한 행동이다라고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맞출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47절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사야 49장 6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이제는 유대인들보다는 더욱더 이방인을 향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일로서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이유가 또한 사라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의 근거로 삼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많은 것들을 증언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시기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달리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곧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48절 후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나님을 향해 믿기로 돌아온 자들을 이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이들을 향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라고 하는 이 호칭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남다른 노력과 분명한 것들도, 믿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믿음의 노력이 우리의 그 힘냈다고 하는 그 힘으로써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9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박해하였음에도 놀랍도록 강하고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져 흥왕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커져가면서 흥황하면서 복음이 전하여 가는 만큼 무엇도 더욱더 커졌습니까? 핍박도 고난도 박해도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심해졌는지 50절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쫓아내니.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대로 돌아오키는 자들을 듣고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 늘 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을 포섭해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잘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늘 우선시했던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을 위태롭게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다라고 선동하고 몰아세웠고,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내는데, 박해하는데, 힘쓰는데 열심을 내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5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도하고 있는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51절 후반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서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갑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다라고,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똑같이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풍습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다녀올 때면 먼지조차, 그 지역에서 묻은 먼지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들이 부정한 것이 탈까봐 그 먼지를 다 거기에서 털어버리고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자신들을 박해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그 불경건한 유대인들을 뭐와 같이 취급한 겁니까? 믿음 없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면서 그들을 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갔지만 5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의 역사는, 복음이 전하여 가는 그 역사는 멈출 줄을 몰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여 핍박과 고난과 그 남은 믿기로 한 자들에게 분명히 박해가 임하였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유지해가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해가는, 그것을 오늘로 끝으로 오늘의 본문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그 믿음의 모습,
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보인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결정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모르고 당장 내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이익이 중요하다, 내 상황이 중요하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박해하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필연적임을 직시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의지하고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내요 복음을 잃지 말고 복음을 소유하고 믿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기회가 올 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